먼저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들 또한 이 규례에 대해서 알고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나 순서나 그다음에 목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누가 가장 잘 이 규례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이 번제를 비롯한 이 예배, 이 제사들을 지켜나가고 이 제사를 담당해 나갈 때 누구보다도 너희가 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혹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러 오지만 가장 이 제사에 대해서 경건한 자세, 올바른 자세, 정직한 자세, 거룩한 자세를 지녀야 할 사람은 누구다?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그 예배에 있어서 전심을 다해야 되고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그 존재가 누구다? 제사장이다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인생 혹은 제사장의 그 일과를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이제 백성들이 수도 없이 계속해서 찾아오겠죠. 왜냐하면 뭐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요. 그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거나 혹은 그들이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 제사를 드리는데 이 한 사람이 소를 끌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 소를 죽이고 각을 뜨고 처리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해야 되지만 그것을 옆에서 제사장들이 함께 지켜보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같이 섬겨주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섬겨야 되는 것이. 근데 이게 반복되고 또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그리고 이 제사장의 역할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막 그는 짐승의 몸을 이렇게 각을 뜨고 버려야 될 것은 또 운반해서 버려야 되고 또 제단에 올려야 되고 피를 다 처리해야 되고 엄청나게 육신적으로 고된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드려진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피곤한데 특별히 이 오늘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2번씩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다. 그것을 드려라라고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상번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저녁에 모든 제사를 마친 후에 어린 양 한 마리. 그러니까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일반 백성들의 제사, 더 이상의 제사가 그 제단에서 드려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규례를 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하루의 모든 제사의 시작과 끝이 누가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상번제 그리고 저녁 상번제 그 사이에 백성들이 찾아와 드리는 제사가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의 과정은요.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도하여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뜨고 제단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번제를 올리는 모든 과정 옆에서 제사장들이 함께 해주지만 그 일들을 예배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누가 한다? 제사장들이 한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규례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명령들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는 모두 다 폐하여졌지만 그 제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 그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제사가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어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제사의 본질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성소를 지으라 명령하신 이후에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레위기 1장의 1절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제사에 대한 명령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요, 구약의 제사는 폐하여졌지만 그 제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정체성은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구약의 제사와 같은 그러한 요소들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찬양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 순간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드렸던 아침, 저녁으로 드린 매일의 상번제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심을 다한 매일매일의 기도, 매일매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요. 정해진 시간, 오늘같이 수요 예배 혹은 금요 예배, 주일 예배와 같이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지난밤 우리를 지켜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잠든 사이에 혹은 지난밤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다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지,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일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구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드려지는 제사,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나은 하루,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는 항상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 이 질서 안에서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도 하나님을 기뻐하시지만,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붙들며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한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물입니까? 제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오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제물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제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번제에 대해서 명령해 주실 때도, 소재의 제물에 대해서 지정해 주실 때도 각자의 자리 가운데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정해진 것들을 선택해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례에 담겨져 있는 이 번제의 규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본다면,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이 제단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물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번제단 위에서 모든 그 번제물들을 다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제물이 다 여기서 불타서 하나님 앞으로 화제로 올려집니다.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연기로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번제로서 그 제단 위에서 제물이 태워지고 그 연기가 올라가고 냄새가 올라가는데, 9절 말씀을 보면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번제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밤에 제단 위에 번제물을 이렇게 석쇠 위에 두고 불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붙어 있게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번제물을 이렇게 각을 떠서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 불을 계속해서 붙여놓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그 제단이 올려져 있는 번제물이 하나님께 태워져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12절 말씀을 다시 먼저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드렸던 그 번제 예물들을 정리하고 아침에 번제를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계속해서 꺼지면 안 되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불꽃은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모세가 발견한 떨기나무의 불꽃,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계속해서 집중하여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리고 불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은 누가 관리합니까? 제사장들이 관리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불 곁에서 밤을 새도록 지키며 그곳에서 함께 머물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날 제사장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물론 이거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긴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구약의 제사를 집행하고 제사를 담당했던 어떤 그런 목회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게 제사장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 오늘날의 시대의 제사장은 목회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미 제사장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자격도 폐하해졌고 우리가 그러한 의무를 다해야 됐던 것들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대제사장에게 사명을 받은 각각의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이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불이 우리들 가운데 피어오를 수 있도록 그 불을 지피고 불을 지켜나가는 역할, 제사장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내가 무엇인가 감동을 받고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 대접을 받고 누리고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감동받기 위해서, 내가 좋은 설교 메시지를 통하여서 뭔가 지식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서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이 레위기를 함께 나누며 특별히 이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묵상하며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할 때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제사장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 예배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은 왜 꺼집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이렇게 수차례 강조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불이 꺼지는 이유는요, 뭐 더 깊게 들어가면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뭐냐면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는 연료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을 때 불이 꺼집니다.
나무를 태워서 장작을 할 때는 그 나무를 제때제때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 옛날에 아궁이에 불 때듯이 나무를 장작해서 제때제때 넣어주지 않으면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이 꺼지는 이유는요. 그곳에 소화물을 뿌릴 때 오늘날 소화기라든지 물을 뿌린다든지 모래를 뿌린다든지 무엇인가를 불을 덮을 만한 불길을 덮을 만한 어떤 것들을 뿌렸을 때 그러니까 연료가 공급되지 않거나 불을 끌 수 있는 어떤 소화물들을 그곳에 뿌리거나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점검해 보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예배를 향한 불이 살아있는가? 우리 예배의 처소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가? 계속해서 그 연료가 보충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는 혹은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그 은혜, 그 불이 꺼질 만한 어떠한 그런 소화물들이 계속해서 첨가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매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점검해 보아야 되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연료를 보충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기도는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 드린 것처럼 그리고 매일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바라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요 이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또 뜨겁게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이지만 그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출퇴근을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갑니다.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는데 그곳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으로 고백하고 이런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나의 뜻을 위하여서 나의 뜻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매일 제사장들이 불을 관리하고 불을 바라보는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외부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 우리 시선, 우리의 생각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단을 향하여서, 그 불을 향하여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의 불, 또 성령의 불, 하나님을 향한 그 불을 꺼트리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들, 미움, 질투,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의 근심, 이 세상의 걱정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어떤 서신서들의 지침들을 보면 어떻게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바꿔서 설명해도 될 정도로 예배자의 마음을 그렇게 삶의 자리 가운데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바꿔 말하면 예배자라고 말해도 이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권면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우리의 영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그러니까 재를 뿌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자리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물을 뿌리거나 재를 뿌리거나 막 모래를 뿌리거나 이렇게 덮어서 그 불꽃이 꺼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는 불이 있는가? 나의 마음속에서는 불이 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가?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불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정결함, 깨끗함과 거룩함을 뜻합니다. 이 불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불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자신이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의 제한적인 사역의 틀, 사고방식의 틀을 벗어 던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사역하신 주님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에 슬픔과 근심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사명이 제한 없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든지 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유익한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일어나고요. 그 복음이 전파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이 땅 가운데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이. 이 정도면 됐지.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만족하지.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불꽃 같은 그 은혜들을요,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순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근데 그 목표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한 성실한 모습들, 어떤 그러한 반복되는 연습이나 그런 루틴이 사라지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나 뭐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나 뭐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예비 신혼 부부들이나 그것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는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거기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달려나면서 나아가지만 그것들이 다 목표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들이 끝나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들의 삶의 자세들이 흐트러지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요, 반복되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 제사, 저녁 제사, 그리고 백성들이 오는 모든 제사의 과정들이 다 동일한 모습들이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지루함을 느끼거나 거기에 대해서 의미부여하지 못하거나 이런 모습도 버려야 되겠지만 그러한 반복되는 모습 속에서 생명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복되는 제사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매일 혹은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냥 습관처럼 드려지는 혹은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드려지는 제사장들의 번제처럼 우리의 예배도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로운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 고백,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은 의복 규정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불을 지키면서 입는 옷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또 제단의 재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말고 진 밖에 지정된 정결한 곳에 버리라는 명령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 그리고 뭐 청소를 하거나 재를 버리러 나갈 때 입는 옷이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제사장의 의복 또한 성막의 한 구성물로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의복이 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요 겉옷과 속옷뿐만 아니라 속 바지까지도 입어야 되고 이것은 그 하체를 가려서 정결한 모습을 지키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함, 거룩함
이것이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역할들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제사장이 할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를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고 또 번제물들을 그 위에 버려놓고 또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살라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제사장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극한 직업 같은 거예요. 뭐 도축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피를 막 이렇게 청소하고 정리정돈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이제 소제를 드리는 규를 보면 뭐 요리도 해야 되고요. 뭐 짐도 운반해야 되고요. 엄청나게 그런 극한 직업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23절까지는 소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소제를 드리는 규례는 간단하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간단합니다. 드려지는 가루로서 드려지는 그 소제의 제물 중에 나머지가 있어요. 남는 것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명령하시냐면 제사장들의 음식, 제사장들이 그것을 이제 식량으로 식사로 삼아서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다. 17절 말씀처럼 누룩을 넣어서 굽지 말고 그리고 16절 말씀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후에 속죄제의 제물을 그 고기를 먹는 것도 이제 다음 주에 나눌 텐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이 거룩한 제물, 거룩한 음식 이것을 어떻게 먹어라. 그리고 어디에서 먹어라. 누가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다 지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공간에서 그 공간이 어떻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제의 규례예요.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의 규례. 그래서 그 제물들은 제사장들이 자기의 식사로 소득으로 취할 수 있지만 19절부터 23절까지는 뭐냐?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제예요. 이것은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에요.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그 짐승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요,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소득으로 자기의 것으로 취해서 먹을 수 있지만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의 고기는요, 다 불살라 버려야 되는 것이. 그런데 좀 특이한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제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드리라고 명령하십니까?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소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21절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 이 가루 제사는 어떻게 드리라는 겁니까? 기름을 가지고 요리해서 정성껏 요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소제의 제물은 어떻게 드립니까? 그 가루를 불태워서 그냥 드리는 거죠. 기름을 첨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소제는 오히려 더 기름으로 정성껏 요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무엇이 더 제사장들이 먹기에 먹음직스러운 음식이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는 요리해서 기름으로 요리해서 구워서 이렇게 기름에 적셔 썰어서 이렇게 드리는 그 소제 제물이 우리 사람들이 먹기에 더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은 22절 마지막부터 23절 말씀은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으로 영원한 규례다. 이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다. 그래서 23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다 불살라 버릴 건데 정성껏 요리하라고 명령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결국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사장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세워주신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 나의 편안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제사장들의 삶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제사장들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쉬고 싶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불을 지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음식들만을 통해서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떠한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